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벌써 12월 달이 됐습니다. 예, 이제 한 달만 지나면 2021년이 또 지나가게 되는 그런 마지막 달, 오늘 첫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은혜 풍성히 누리시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장) 18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23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 글 밑에 마리아는 대리모입니까? 아니면 진짜 어머니입니까? 하는 문자를 적은 글을 제가 봤어요. 좀 딱 하니까 아니긴 아닌데 대리모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뭔가 한번 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앞으로 이 세상에는 이런 견해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선 생각해 보니까요,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지한 능력으로 작은 하나의 세포 속의 수정체로 만들어서 마리아의 뱃속에 이렇게 수정이 아니라 안착을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달 만에 태어났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형태는 가졌지만 죄는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었다. 상당히 그 설명이 매끄러운 거예요. 가만 보니까 설명이 맞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듯이 성령과 마리아에 의하여 탄생되었다면 그 과정이 참 복잡해져요. 이해도 잘 안 되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의 수정체의 세포로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서 태어났다 이렇게 하니까 옛날 같으면 웃기는 이야기다. 그 과학을 모르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아기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네. 오히려 쉽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답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마리아는 대리모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이걸 성경적으로 해명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은 걸어붙인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만 봐서는 이렇게도 이해해도 되고 또 대리모 쪽으로 이해하는 것도 전혀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마리아의 몸속에 안착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을 읽어보는 가운데 킹 음종역 성경을 좀 보게 됐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18절을 이렇게 음종역에는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어떻게 났다고요?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 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네. 요건 조금 이해가 돼. 수정체가 아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진 것이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봤을 때는 수정체가 아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의하여 이 마리아가 아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원어를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요새는 이제 원어를 좀 찾아보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는 이 잉태는요, 어떤 단어냐, 그 뜻이 뭐냐면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잉태가 맞죠? 그냥 잉태가 맞아요. 그런데 그 잉태가 수정체로 잉태됐는지 이것을 규명하기는 좀 그것도 또 설명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똑같은 내용의 단어가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 안에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20절에 저에게 어떻게 해요?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런데 여기 잉태를 보니까 단어가 겟나오라는 단어인데 좀 단어가 달라요. 겟나오라는 단어인데 누구누구가 아빠가 되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성령이 뭐가 되다? 아버지가 되다. 그러면 성령이 아버지가 되었으면 마리아는 어머니가 돼.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체가 아니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발견하게 됐어.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수정체가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령이 아버지의 역할을 대역하신 것이 맞구나. 그리고 마리아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통하여 그 몸에 예수님이 잉태하셨다. 수정되어서 잉태했다. 이것이 분명하게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본래의 신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죠. 또 하나님이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 복수가 돼가지고 이 우상들도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쓰는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수님에게 여호와라는 칭호가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것을 어디에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나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 가운데 보면 10계명 중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10계명 중에 10절로 1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을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 예, 이 안식일 계명 속에 여호와라는 말이 연거푸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여러분, 거룩한 존재 여호와 스스로 계실 수 있는 존재는 몇 분 계십니까? 세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번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 들어. 그래서 이 안식일은 거룩한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 계명, 십계명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른 계명에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십계명에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우리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는데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친히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그분을 출애굽기 20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여호와라.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자, 우리 지난 안식일에도 공부했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 다른 세 분의 하나님이 다 만군의 여호와가 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만군의 여호와는 예수님인 것이 증명이 됐어요. 시편 24편에 영광의 왕인 니시뇨?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할 때에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시로다. 그렇게 하늘의 천사들이 화답하는, 이게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됩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태어나게 되는 거야. 태어나는 것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본래 시작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남으로부터 그는 뭐를 가진 분이 돼요? 인성을 가진 시작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태어남은 축복의 태어남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은 무한한 희생입니까? 무한한 희생. 네.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제 아래 태어나. 예, 죄 있는 육신으로 태어나고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었는가?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뭐를요? 칭호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인간으로 태어남으로 얻은 이름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본래의 신분은 요원.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서 인간의 아들이 되었지만 칭호는 어떤 칭호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칭함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구속의 경륜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굉장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장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으로 얻은 이름이라고요? 기업으로 얻은 이름이다. 그런데 그 이름이 천사보다 어떻다고요? 뛰어난 이름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으로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동등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무엇으로 태어났는데요?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데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누구의 아들이 됐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죄 있는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누구의 아들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럼 이건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 이것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기업적으로 얻은 이름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경륜 속에 놀라운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얻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도 얻었지만 또 누구의 아들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동시에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성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사람의 아들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숨겨져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는 분리된 상태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희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아들이 되셔서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기별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전한 기별이, 물론 그 기별을 전했죠. 그러나 특별한 기별은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입니다. 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남의 진리를 전한다. 근데 그 거듭남의 진리가 무엇으로 나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태어나. 너희도 뭐 될 수 있다?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다. 니고데모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전하신 기별이 너희도 무엇으로 태어나라? 성령으로 태어나라. 예수님이 무엇으로 태어났다고요?
성령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은 와,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화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의를 갖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예수님도 거듭난 겁니다. 인간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은 무엇으로 거듭나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희망이 없다. 이 기별을 예수님께서 최초로 놀라운 복음으로 전해준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7절까지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희희 여기지. 예, 거기까지. 자, 육으로 난 것은 뭐요? 육이요. 우리는 다 어떻게 났습니까? 육으로 났어요. 이 육으로 난 것은 희망이 없어요. 하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난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영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존재.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기이 여기지 말라. 우리 요한복음 8장 23절에 있는 말씀 하나 보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자, 이 거듭난다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도 거듭날 때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위로부터. 그런데 이 8장 23절에 너희는 본래는 어디서만 났다고? 아래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 위에서 나는 거예요. 위로, 하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났다고요?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태어나시고. 그러면 우리도 거듭남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태어나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별을 갖다가 그분은 어디에서 났고 하늘이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다 그러는데 거듭나면 우리도 어디서 난다고요? 여러분 이 묘한 진리입니다. 잘 좀 염두에 둬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런데 이 성령으로 난다는 그 단어가요. 아까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하는 그 잉태된 겟나오입니다. 겟나오의 뜻이 뭐다고요? 성령이 예수의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누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다는 뜻입니다. 이 겟나오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그겁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하나의 무슨 형식과 절차로 하는 그런 사고 개념을 가지고는 우리가 높은 표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겟나오. 성령이 우리의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위에서도 났고
성령이 위에 계신 분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거듭나심과 우리의 거듭남이 시작은 원래 근본은 다르지만 그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만나는 지점이 동일 지점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도 나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나면 성령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역할을 누가 한 겁니까? 성령이 한 것처럼 거듭날 때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누가 된다? 성령이 그 대역을 맡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이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들죠. 근데 이상하게 뭐 하지 말라?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태어남이 거듭남이 보통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 자, 성령을 아버지로 태어나는 자들은 바람처럼 사람의 눈에는 표가 안 난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나타납니다.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그 결과는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죠. 예. 그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결과적으로 그 말을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예, 오늘날 많은 니고데모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저도 이 문제를 이번에 이 성육신 문제 다루면서 새롭게 이번에 좀 받은 빛이에요, 이게. 예. 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위로부터 나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가 어떤 권세를 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 여러분, 이 권세는 놀라운 실제적인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천사는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아담도 본래는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뭔 존재입니까?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떤 존재가 돼요? 성령으로 태어난 존재로 우리가 영원토록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칭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권세가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분명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특권이 무엇인지를 아직 우리가 자세히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특별한 축복이 주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의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10절로 11절 한번 보세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 어디에서 났다고요? 하나에서 났다. 우리는 다 어디에서 났다? 하나에서 났다. 분명히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에서 났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됐습니까? 예, 물론 성령으로 또 하나가 됐지만 예수님이 첫째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야 합니까? 아담의 몸에서 태어나면 안 돼요.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여자이면. 여자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아멘.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처음에 이야기해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올 것이에요. 여자에게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 다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요, 우리도 여자에게서 태어났어요. 구속의 경륜으로 봤을 때는 육으로 태어날 때는 다 아담을 통해서 남자로 통해서 태어났지만 영으로 태어날 때는 여자에게서 태어나야 합니다. 예? 이 여자의 대역을 또 설명하려면 이건 다음에 또 한번 공부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에서 났어요. 예수님도 여자에게서 났고 우리도 여자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본래 지존자요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됐는데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가 인간이 됐었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칭호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에서 태어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나는데 우리는 아직도 사람의 아들이다. 이게 안 되죠. 똑같이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여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누구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 인간이 될 때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생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타락하기를 참 잘 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타락하고 죄의 고난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영원토록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로 살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이 구속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것을 그냥 하나의 형용사 정도로 해서 예수 믿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느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8절로 29절 17장.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의 소생.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누구의 소생이 된다고요? 신의 소생이 된다. 여러분 이게 그냥 비유로 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해놓고 하늘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더라.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님의 세계에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10장 34절 30.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뭐라 하였노니? 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신, 너희는 신이라. 그 다음에 보세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여. 여러분 성경을 폐할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언젠가는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죠. 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는 특권이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특권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되기 바랍니다. 새삼스럽게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네? 자, 그 다음에 율법이 그랬다 그랬는데 이 율법의 다른 책에 보니까 그 말씀을 찾을 수 없고 시편 82편 6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이 말씀이 또 있어요. 시편 82편 6절.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내가 하나같이 말하기를 그거죠. 육절이나 내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뭐라? 아들들 이건 어디에 지존자가 누굽니까?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게 율법에 기록한 겁니다. 아멘. 옛날에는 구약 성경을 다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될 때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 된다고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여러분, 이거 저는 옛날에 읽을 때 그냥 읽고 이야 기분 좋은 이름이다 그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말의 의미가 제 마음에 새롭게 각인되고 있어요. 예, 놀라운 일입니다. 자, 요한 1서 3장 1절 2절 보세요. 요한 1서 3장 1절 2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지금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예.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예.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인성을 내던져 버렸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영원히 영원히 그것은 영원히 갖고 계시는 인성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영원토록 너희는 나의 형제요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보증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그가 부활한 모습은 계시록에 나타나는 거 보면 인성은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요한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변화하리라. 우리가 거룩한 인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요. 신의 소생이 된 걸 믿습니까? 신의 소생이 됐다면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것은 어떤 겁니까? 새로운 각도의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로 완전히 찌들어버린 인간들인데 이런 상태로 하늘에 데려가겠느냐고요. 완전한 변화. 예. 이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입니다. 근데 뭐 완전함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했더니 뭐 완전함은 4가지의 완전함이 있는데 뭐 어쩌고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아멘. 합당하게 하나님 아들 놀라운 진리가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날 때 받을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고 아멘.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간이 되심으로 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죄 있는 인간이 되심으로 죄 있는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놀라운 이것은 구속의 경륜이고 축복인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와 자리를 바꾸기를 원한다 그러죠. 우리가 받을 축복이 너무 큰 것이에요. 그들은 영원토록 부리는 사역자로 그렇게 사자들로 그들은 종사할 거지만 우리는 누구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예. 자,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누가 됐다고요? 맏아들. 여러분, 형제가 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신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는 겁니까? 맏형님이 되는 거예요. 네. 형님과 동생이 뭐가 차이가 있나요? 없어요. 똑같은 할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맏형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여자에게 우리도 성령으로 여자에게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에 대하여 깊은 명상과 연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것을 갖다가 흠정역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누구의 모습으로 되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이 되다. 결국은 우리가 요한 1서에 기록했던 대로 우리가 하늘에 가서 거룩한 인성으로 바뀔 때에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에서 일치점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죄를 못 이기다. 이거는 거듭남의 진리를 알게 될 때 이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시대의 소망 49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대의 소망 49쪽. 아담이 에덴에서 예, 읽으세요.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가 4천년 간에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분은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위대한 유전의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아들이셨다. 이러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는 그분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서 드러나 있다. 그분은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공유하시며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범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 자, 무엇 때문에? 죄 없는 생애의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단순히 대속하시고 구원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더 나아가서 하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범입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 태어나면? 성령의 모범. 성령으로 태어나면
가능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너희도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본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으로 태어난 거듭남의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시대소망 123쪽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찾았나요? 123쪽.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분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사단의 계변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분은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그리 할 수 있다. 아,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아니었습니까? 옛날에는 이 말 처음 봤을 때는 이야, 희한하다 싶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자, 그리스도의 인성은 뭐와 연합됐어요? 자, 우리의 인성도 누구와 연합하면?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동화되면 그 말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그분은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되어 있으셨다. 그분은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어디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것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되셨을 때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연합하는 못한다.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뭐를 굳게 붙잡는다고요? 예, 신성.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남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어떻게 해요?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 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남을 참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네? 성령으로 태어남. 이건 놀라운 축복이. 계시가 아니면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산상보훈 77쪽, 78쪽 거쳐 있는데 산상보훈에 예수께서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신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분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성품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의 믿음을 가질 때에 이 일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자녀는 그 아버지의 생애를 본받아 산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그분의 자녀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생애를 따라 살게 된다. 누구의 생애를? 하나님의 생애를 따라 살게 된다. 근데 하나님의 생애를 본 적이 없는데 누가 우리에게 보여줬죠? 우리의 맏형님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본이라는 거예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계속 조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애가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생애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던 동일한 품성과 동일한 업적을 드러낼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율법의 모든 조목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예,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율법의 모든 조목과 뭐를 이룰 것이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성령으로 거듭날 때.
여러분, 우리의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하여 깊은 명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나? 뭐를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뭐로 태어났다는 걸,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예? 우리가 하늘로서 태어났고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이 땅에 다시 태어난 겁니다.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놀라운 거듭남 아닙니까? 예, 영으로 태어난 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우리도 뭐라고요? 영.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나면 우리도 영이에요.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진리를 받는 자들은 신의 성품에 어떻게 해요?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을 참여해. 예, 이거는 요지부동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죄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런 생애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제 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돼요. 예. 우리도 이제 무엇으로 태어났기에? 성령으로 태어났고 누구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 계셔야 됩니다. 그 충만히 임하는 것이 이 진리를 깊이 연구함으로 인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보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충만할 때 우리도 예수님과 완전하면 우리의 완전함은 다르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찬탈하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는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박명호 씨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자, 이거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은 분명히 다르죠. 본질이 다릅니다. 그러나 품성과 영광은 같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어디에 앉으리라? 보좌에 함께 하여 주겠다. 여러분,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늘에 가면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놀라운 영광이 임할 것 같아요. 보좌에 앉는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니 보좌는 어떤 자들이 앉는 겁니까? 왕들이 앉는 자리야. 왕족들이 앉는 자리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앉는다면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주 내 깊이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어요. 자, 침례 요한은 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생애를 연구해 보세요. 그의 생애에서 죄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날 때부터 충만했어요. 날 때부터 충만한 것.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런 충만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 들어요? 그런 충만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